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기 속인다는 말은 지금 그냥 뚱딴지 같이 나온 말이 아니라 위에 어떤 말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거냐면 정직이라는 말과 연계가 된 거예요. 위에 정직. 정직하지 못한 자가 속이는 거잖아. 정직하지 않은 게 속이는 거잖아요. 예? 잠언에 다양한 진리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라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재물을 모아. 근데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 세상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는 나름대로 정직을 가장한 채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 거지.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종교인이라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삶은 정반대의 것을 하면서 재물을 모으는데 그는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하늘의 재물을 모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모으는 걸 보면 세상의 재물만 모으고 있다 이 말이야. 마음은 딴 데가 있다고. 삶을 보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면 하늘의 재물을 모으겠다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해도 실제 행동을 봐야 돼. 열매를 보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그가 세상 재물에 관심이 있는지 하늘의 재물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바로 그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죽음을 구하는 거야. 죽음을 구한다는 건 그가 그 행동이나 선택을 통해서 죽음을 구하는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들어섰기 때문에 선택을 그렇게 했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인도하시겠어?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임의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그거야. 네가 그게 원해? 글로 가겠다고? 그래 가. 그게 뭐야? 아버지로부터 끊으신다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덧없는 안개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믿음은 덧없는 안개가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아버지가 오시기, 아버지 만나기 직전까지 하고 마지막에 교회에서 예배 봐주고 죽어도 소용이 없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하나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버지 앞에서 바로 설 수 없어.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야 아버지의 그 빛을 견딜 수가 있는 거야.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없는 모든 자는 영적으로 보면 모두 다 드라큘라예요. 드라큘라. 그 빛을 무서워서 스스로 도망간다고.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강포가 뭐예요? violence. 여기 악인의 강포라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한 강포가 아니잖아. 지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았잖아요. 그게 아버지를 향한 강포지. 아버지를 무시한 거지. 아버지를 조롱한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아버지를 죽이는 거잖아. 무관심한 거나 마찬가지지.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 근데. 그쵸? 겉으로는 얼마나 홀리홀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 같고 아버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 심령을 감찰하시면 2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러면 강포뿐이야, 강포. 당연히 그는 소멸의 길로 내쫓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 그가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이야. 여기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는 것은 그가 교만하는 것이고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겸손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흙의 겸손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정의인데 그 정의를 하지 않는 것이니까 자기가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실제 하늘의 재물이 아니고 세상의 재물을 원하게 되면 그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21장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에게 그렇게 죄를 크게 그걸 죄가 크게 범한 자의 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구부러지죠. 그죠? 그렇지 않은 자,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우리는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결과 순결과 거룩한 자는 스스로 자기의 죄를 씻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씻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수님 씻어주세요. 오케이. 이러고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죄를
자기 죄를 정말 씻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의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죄로 보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기 때문에 그 다음에야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만 깨끗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자기 죄를 진짜 죄로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애통이 없이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의미로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는 말을 그냥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깨끗한 자의 길은 바로 누구겠어요? 마리아의 길이야. 마리아가 돼서 마리아의 삶을 마리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자의 길이야.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교회가 해를 하늘에 위에 해를 입고 그 다음에 밑에 달이 있고 별을 쓴 해와 달과 별. 그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온막에 사는 것이 나아.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겠냐고. 이 앞에 있는 글들하고. 지금 갑자기 다투는 여인이 툭 나오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21장 9절만 딱 떼서 이거 읽고 여러분 가정생활 이렇게 부인들한테 그리스도 믿고 겸손하게 남편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드셔야죠 라고 하는 그런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야. 다투는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위에 있는 죄인이야. 지금까지 8절까지 계속 설명해 놓은 세상 왕이 되고자 하는 자. 세상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을 통치하신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다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사탄의 자식이 돼서 사랑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다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번 나와 지금 다툰다는 말이. 그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온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큰 집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다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크게 문제가 없고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권력을 가진 자와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 같이 세상 줄이라거나 백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은혜라는 말도 조금 넣고 믿음이라는 말도 조금 넣고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말 조금 넣으면 그럼 그들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투는 여인하고 큰 집에서 사는 거야. 그럼 기분 좋지. 뭐 일도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나와라! 라는 거야. 나와라. 온막으로 가라는 거야. 온막으로. 초라한 곳으로 가라. 왜? 그곳에 가야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큰 집에는 아버지 안 계시니까. 근데 이게 실제 이런 사람이 있고 이 다투는 여인하고 큰 집에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부러워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그 다투는 자가 바로 그예요. 왕이 되려는 자, 세상 왕들. 근데 이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이 다투는 여인,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가 만약에 다투는 여인하고 큰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산다는 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때는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사람과 연합이 되는 거고 그렇게 연합이 되면 사탄과 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투는 사람이 되는 거야. 큰 집에 살면.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다투면 왜냐면 아버지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다투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있는 삶의 양식인 이 큰 집에서 나가시는 거야. 예수님이 나가셔. 문 열고
예수님이 옛날에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고 더불어 먹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쪽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투는 여인이네. 큰 집에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놈이네. 이놈도 다투는 놈이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나가시고 예수님이 온막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모를 땐 몰라도 안 당하면 그럴 수 없어. 요한 2서 1장 6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말 들으면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어디 있어? 기독교인 치고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이 기독교인 중에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는 자가 대부분이야. 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저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삶을 보면 지금 잠언에 나온 것처럼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부인하는 자다 이 말이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히. 일한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것들 잊어버리면 안 돼. 성령을 소멸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온전한 상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믿어온 길이 어딘데 이제 와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칠 거냐? 성령으로 하늘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마칠 거냐? 영광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마칠 거냐? 끝이 중요하다. 도착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은 것과 같다.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죠. 도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잡았다함도 아니고 그 푯대를 향해서 난 나아간다. 반드시 거기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 이외에는 경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1등 했다는 게 딴 사람보다 1등 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도착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1등이에요. 1등이 많지. 그러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잘 들으세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든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영에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짓거리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그건 들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해야 돼. 할 수 없지. 인간의 도리인데, 세상 사는 도리인데 집에 오면 들어오라 그러고 밥도 줄 수도 있고 인사도 따뜻하게 하고. 무슨 소리예요? 내 영혼이 내 성전이 된 하나님의 집 안에 그를 드리면 안 돼. 그런 자취를 드리면 안 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쪽에 마음도 두지 말라는 거야.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진리는 배타적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가 있어? 사탄과 하나님이 함께 춤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이라는 말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는 그 마음이 이미 갔다고 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니까 그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제가 또 약하게 또 굴었네요. 이 어리석은 놈, 이런 무지한 놈, 이런 나쁜 놈,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자존심인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인데 이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또 결단하고 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또 그래 아들아 역시 또 우리 아들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 시작하자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21장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게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악인의 마음이 당연히 세상 악인은 남의 재앙을 원하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섞여 있을 경우에는 남의 재앙을 사실은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 생각에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준다니까. 여러분 여기 내려오는데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야 내가 생각해서 그러는데 야 그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널 정말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실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적당히 믿으면 다 좋잖니. 그 사람이 재앙을 원하는 거야? 아니야. 위에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근데 위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 영은 재앙을 원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행위가 그 마음 자체가 재앙을 원하는 거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나는 영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니라. 그 사람과 함께 이웃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그 소리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서에 아까 읽은 것처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관이나 그 사람의 진리관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영혼이 불쌍하니까 정말 오해하지 마 여러분. 이게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거 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신앙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고 영혼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겉으로 하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자신 안에 선택을 늘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했었는가,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면서 지나간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몰랐는데 알았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12장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바로 그 계속 같은 얘기잖아.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디 이게 다른 교훈이야. 어디 잡다한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지혜가 섞여 있어. 여기 한 가지 지혜밖에 없어. 하나님 잘 믿으라고.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이것도 한 번 나왔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니라. 거만한 자하고 어리석은 자가 다른 사람이야? 아니 같은 사람이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그러니까 이 잠언 1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봤던 건데 잠언 1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 지금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야? 아니 다 같은 사람들이야. 같은 사람들. 죄인.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기 써 있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거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벌을 받는 것은 무슨 뜻이야? 그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야. 복이. 그건 복이라는 거야. 복.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지금 찾아와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그 거만하게 굴었던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당연히 지식이 더하지. 왜냐?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더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것은 이렇고 또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웠네. 진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이제 가지게 된다. 그래서 잠언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21장 11절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행히 벌을 받으면 다행히 벌을 받으면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1장 23절에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진짜 벌은 침묵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만한 자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침묵하신다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진짜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된통 한 대 맞고 마지막이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야. 그건 이제 아버지가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현재.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빌딩이 무너져서 내가 바로 지금 아버지 앞에 선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너는 거만한 자다. 너는 겸손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과연 우리가 다 겸손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참 부지런했구나 아들아. 너는 참 겸손했구나 아들아. 넌 지혜를 사랑했구나. 너는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았구나. 너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투쟁하며 살았구나. 에? 근데 아버지가 야 보기도 싫어 절로 가. 그럼 어떡해. 와.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세요.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의로운 자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인의 집을 감찰하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죠. 그게 그의 길이기 때문에. 13절 그런데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건 지금 우리에 대한 이야기 같잖아요. 우리 네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네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좀 다른 뜻인데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자예요. 듣기를 원하지 않는 자야.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 마하나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 들을 수 없는 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는데 듣지 않을 수는 없어. 그 들을 수 있는 자는 그거는 영이 살아있는 자야. 그러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나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영이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영이 살아있는 자가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들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들을 수 없고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럼 귀를 막고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야? 여러분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라 악인에게 하는 경고예요. 악인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악인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결국 그는 나중에 어떻게 돼? 아버지로부터 문 밖에 내쫓길 거거든. 내쫓긴 다음에 이제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에? 그러면서 저도 교회 나갔고 저도 성령 받았다고 믿었는데 저도 세례 다 받고 저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열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라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뜻이야.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배웠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수직의 십자가가 만들어지고 수평의 십자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수평의 십자가가 만들어진다는 건 그들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거든. 영혼의 소리가, 간절함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가 실제로는 귀를 열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이 세상의 육적으로 가난한 자의 소리를 실제로 듣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구제하고 봉사한다니까? 예? 옷 나눠주게 하고 뭔가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위한단 말이에요. 자위. 그러니까 여기는 영의 갈급함을 듣지 못한다는 뜻이지
실제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요, 육적으로는 굉장히 배부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귀를 열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빛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사악하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정해 줄 때인데, 그때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교회만은 빛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빛을 어두움으로 보고 어두움을 빛으로 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빛으로 보아준다는 건 그건 아버지가 볼 때는 그건 시커먼 흑암이란 뜻이에요. 흑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아버지 앞에 가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뒤집힌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할 거거든 지금. 진짜 아버지 일 한다고 믿으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아. 똑같아.